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32면 구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내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전인격적 신앙 세 번째 신앙, 굳건한 의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일째 되는 날인데 그 첫째 날, 둘째 날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뭐 이해를 못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뭐 여유가 되면 그 첫째 날, 둘째 날 영상이 떠 있나요? 네, 그래서 한번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인격적 신앙인데, 그러니까 전인격이라는 거, 인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격과 좀 다른데, 성경이 말하는 인격은 영혼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영혼이 지적인 부분과 감정적인 부분, 그리고 의지적인 부분, 이 부분이 나뉘어져 있지만 사실은 뭐 하나인 거죠. 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닮기 때문에 인격적 존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지적인 부분이 있고 또 감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감성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감성 그러면 굉장히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 감정이라는 것은 밖으로 표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표출되는 게 감정이고, 또 하나님이 좋으신 거, 또 감동받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표출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이 또 감정적인 부분이 있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의지적인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지가 굳으세요? 네, 저는 저희 아버님을 보면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저희 아버님은 한다면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약을 한번 드시기 시작하면 끝까지 드십니다. 근데 저는 약 먹다가 한 3번 먹고 그만 먹거든요. 제가 사실은 의지가 굳어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수땡이 눈썹이기 때문에 목사님은 굉장히 의지가 굳을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청소년기, 청년기를 지나면서 내 의지가 너무 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늘 불만도 많았고 또 고민도 많았습니다. 사실 뭐 지금도 그렇게 의지가 굳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의지가 있습니다. 그 의지를 위해서는 뜻을 세우는 거죠. 뜻의지니까 뜻 짓죠. 일례로 이제 연초가 되면은 뜻을 정합니다. 한국인이 새해에 결심한 그런 조사 결과를 보니까 연령대가 높을수록 새해 결심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50대는 주로 이제 운동하겠다. 뭐 20대도 운동한다고 결심할 수 있어요. 나는 50대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다음에 40대 주로 결심하는 것은 이제 저축하는 거, 그리고 30대는 다이어트, 20대는 뭘까요? 연애? 20대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20대는 내가 영어 공부하겠다, 뭐
20대는 그 무슨 고시 또 자격증을 따겠다, 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미국 성인도 3분의 1이 새 결심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뜻을 세우는 거죠. 여러분도 뜻 세웠죠? 2024년 뜻 세운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뭐 손 안 들어도 돼요.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공통된 현상이 뭐냐면 3일이 지나면 3분의 1이 포기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작심삼일이라고 그럽니다. 작심삼일. 네. 그 어떤 초등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시험 문제 냈어요. 선생님이 결심한 것이 3일도 못 가서 흐지부지 되는 것을 한자 내자의 한자성어로 뭐라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이제 작 그다음에 가로 3하고 가로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답이 뭐예요? 네, 작심삼일. 그런데 어떤 학생이 작은 삼촌 그렇게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작은 삼촌이 있는데 맨날 결심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흐지부지 돼서 작은 삼촌. 저는 여러분들이 작은 삼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뜻을 세우는 것을 입지라고 하는데, 사람은 다 입지를 해요. 입지를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뜻을 세우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 이 입지가 무너지는 게 왜냐하면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지가 중요한 거죠. 자기의 뜻을 굳건하게 하는 이 견지. 이제 한자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성지가 있어요. 성지. 끝까지 성지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10%도 안 됩니다. 내가 뜻을 세워서 그 뜻을 견지하고 성지까지 하는 거. 제가 이번 이제 말씀 집회 때 첫날 하나님을 아는 지성글에서 말씀을 우리가 첫 번째 뭐 하자고 그랬어요? 듣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 까먹었는데 두째 손가락은 뭐였죠? 읽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부하고, 네 번째는 암송하고, 네 번째는 여기 이게 참 이쪽이 마음에 듭니다. 네. 근데 여러분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성경 묵상한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어요. 맨날 듣는데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한국 교회에서 제가 청소년기 또 젊을 때 듣지 못했던 표현이 뭐냐면 살아낸다라는 말이에요. 살아낸다. 그런 얘기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그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들어갔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은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김양재 목사님이 살아낸다라는 그 얘기를 처음 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살아내자. 그러니까 굉장히 의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왜냐하면 우리의 욕구와 감정이 의지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배가 고팠기 때문에 우리가 배고프면 의지가 생겨요. 배고프면 내가 기도하려고 하고, 정말 허기진 그 배를 움켜쥐고 기도를 하게 되고, 또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살려고 그러는데, 요즘 여러분들이 다 너무너무 배불러요. 그리고 뭐 풍족하고 부족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지가 약한 거예요. 또 지식이 있지만 이 지식이 과거처럼 그렇게 뭐 대단한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널린 게 지식이고, 뭐 옛날에는 뭘 하나 얻으려면 정말 뭐 도서관에 간다든지 또 책을 통해 가지고 지식을 얻지만, 요즘 뭐 인터넷에 뭐 챗 GPT로 수많은 그런 지식과 정보를 얻기 때문에 그 지식이 또 그렇게 의지로 와닿지를 않아요. 근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굳건한 의지를 가질 수 있는지를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는 대로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조국이 멸망해요. 조국이 멸망하는 것보다 큰 스트레스는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친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보다도 더 큰 스트레스, 그게 바로 충격이 조국이 망하는 거래요.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조국이 망한 거예요. 그것도 거룩한 나라인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 다니엘 세 친구 당시가 이제 남쪽 유다였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들은 1차 포로로 잡혀가요. 그러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 정책이 다른데, 아수르는 포로를 그냥 어떻게 보면은 다 그냥 못 살게 구는 멸살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수르의 포로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정들 아킬레스건을 다 끊어버립니다. 아주 뭐 움직이지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는 정복한 그 나라에 쓸만한 장정들을 다 없애는 거예요. 그러나 바벨론은 달라서요. 바벨론은 거꾸로 정복 국가의 엘리트들을 다 모읍니다. 그 엘리트들을 모아서 비정복지를 다스리도록, 그러니까 이 반란의 가능성을 배제시키는 거죠. 이걸 위해서 엘리트들을 딱 선발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을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정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식민지 출신인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지만, 섭리지만 이 바벨론의 포로 정책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 그 당시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 느부갓네살 왕의 궁정에서 이제 기숙하는 거예요. 기숙하면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주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어서 이들을 쉽게 말하면 이제 인재 엘리트를 만드는 거예요. 문제가 여기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그랬는데, 이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코셔법입니다. 이스라엘의 코셔법은 아주 독특해요. 그 이슬람 사람들은 무슨 음식을 먹죠? 할랄 음식 먹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코셔법에 의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코셔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피치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우리는 피가 그냥 질질질 흐르고, 그리고 미디움으로 해가지고, 그거 먹는 게 너무 맛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웰던으로 먹는 사람은 고기 맛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탄맛으로 먹는다 그러다가 암 걸립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적당하게, 그죠, 미디움으로 해서 피가 그냥 질질질 흐르는 그걸 이제 부드럽게 먹는 건데, 유대인들은 그 피를 빼요.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레위기에서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 뉴욕에 가면 유대인들이 많은데, 그 유대인들은 그들만이 사용하는 그런 도살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육점도 달라요. 일반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채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게 이제 코셔법인데, 포도주도 마찬가지고 이 음식도 마찬가지고, 무엇보다도 느부갓네살 왕이 내린 거지만 그게 우상에게 바쳤던 그런 음식들이었거든요. 그걸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다니엘의 신앙이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 첫 번째 입지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의지를 성취하는데 이 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입지라는 거예요. 이 정도 한자는 아시죠, 여러분? 알죠? 여기만 대답을 하는 것 같아 보니까. 축복합니다. 자, 입지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뜻을 정하여 그랬잖아요. 1장 8절에
뜻을 정하는 것이 입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두다, 세우다, 지정하다 그런 의미예요. 뜻을 세우다 그랬는데, 뜻을 정하다 그랬는데, 이게 뜻을 두는 거고 세우는 거고 지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뜻을 세우는데 어떤 뜻이냐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입지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대단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내가 다니엘이라면 뜻을 세우는 게 이런 뜻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 교육생이 100명이라면 하나님 제가 1등하게 해주세요. 그런 뜻 세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수석 졸업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여기서 교육을 잘 받아서 좋은 그런 위치, 그런 관리가 되게 해주세요.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승진, 성공, 이런 뜻을 세우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전혀 다른 뜻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희는 거룩의 뜻을 세웁니다. 거룩한 뜻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거룩의 뜻을 세운 적이 언제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은 구별됨인데, 하나님 제 친구들과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런 세상의 논리와 다른 그런 거룩을 제가 세웁니다. 뜻을 이 거룩에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도 멋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런 태도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 극단적이다, 너무 근본주의다, 어떻게 뭐 먹을 거 가지고 그러냐, 그거 좀 먹으면 어떠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단은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세워야 돼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내가 원해도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뜻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근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세우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단호박. 단호박이야. 여기 뜻을 정하다 그러는데, 뜻을 정하다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이게 자른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decide라고 그랬는데 결심하다잖아요. 뜻을 정하는 것이 결심하다인데, 이 결심하다라는 단어는 호모사이드에서 파생한 단어인데, 이 호모사이드는 뜻이 잘라내다, 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특혜를 받았는데 그 특혜를 잘라내겠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누릴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내가 거부하는 거잖아요. 노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입지였습니다. 기회를 붙잡고 성공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잘라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내가 세우는, 이것이 바로 그들의 의지였어요. 그 의지의 시작이었습니다. 첫 단추를 그렇게 꿰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올해 여러 가지 뜻을 세웠을 텐데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를 한번 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세울 수 있는, 입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이렇게 뜻을 세울 때는,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세울 때는 반드시 사단의 시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음식을 공수할 수가 없어. 밖에 나가서 뭐 시장에서 내가 구입해 가지고 우리 기숙사에서 내가 요리해 먹고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궁중에서 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이방이 되기 때문에 음식의 그 식자재를 조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뜻을 환관장, 그러니까 뭐 교육 사감 정도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 사람에게 그 뜻을 아랬어요. 환관장에 구하니, 그런데 환관장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라는 거지. 10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어떻게 했대요? 지정하셨다. 지정된 음식을 너희들이 먹어야지 어떻게 니들이 원하는 대로 먹지 않을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래서 너희 얼굴이 초췌하게 된다, 비실비실하다 그러면은 나는 모가지야.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그 말은 나 잘린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어려움이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뜻을 세울 때 나 혼자 손해보고 나 혼자 문제되는 건 괜찮은데, 괜히 나 때문에 엄한 사람, 그리고 나와 연관된 사람이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손해를 당한다든지 그러면은 정말 이걸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무례하게 내 뜻만을 구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라는 거예요. 이때 이제 견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을 굳건하게 하는. 그래서 오늘 이제 굳건한 의지라고 그랬는데, 의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해요. 성지를 가려면 견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견지는 뜻이 굳어지는 건데, 이 뜻이 굳어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어야지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는 특별한 지혜를 주셔가지고, 총명을 주셔가지고, 이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there is will, there is way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 제일 먼저 외우는 말 아닌가요? 그죠? 영어로? 아니, 여러분 아닌 모양인데, 그래서 나는 그런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외웠던 것 같아요. There is will, there is way. 뜻이 있으면 뭐가 있다? 길이 있다. 근데 어쩌면 맞아요. 그 뜻이 정말 간절한 뜻이라면 길이 있는 건데, 이들의 뜻이 워낙 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자 12절, 우리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자, 여기 보니까 청하오니,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해가지고 우리를 열흘 동안 시험해라, 테스트해라. 그래서 채식을 달라, 샐러드만 달라라는 거죠. 샐러드만 줘가지고 요거를 물을 마시고 채식과 물만 열흘 동안 먹고 마셔서 열흘 후에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12절,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한번 비교해 봐라. 그래서 당신들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해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되면 우리가 그거 무르고 지정된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겠다라고 그렇게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을 합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독교가 무례하다라는 말을 듣는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만 그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지혜를 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그죠? 그리고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로 이런 지혜를 얻은 거죠. 그리고 견지를 합니다. 여기서 물러서지 않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견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시험이 찾아오서 제대로 믿으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거를 경험해 본 분들은 압니다. 대충 사는 사람에게는 별로 이런 일이 없어요. 뭐 그냥 이러도 좋고 저래도 좋고, 교회 안에서는 그냥 믿음 있는 척하고, 또 사회에 나가면은 그대로 뭐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견지할 기회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정말 이런 시험이 찾아오는데, 이때 이제 정말 견지가 필요한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성지인데, 뜻을 세우고 그 뜻을 끝까지 굳건하게 붙잡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성지하게 하시는 거죠. 14절 15절 말씀, 자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윤택하고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 보서 더 좋아 보인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고, 그리고 생명을 건져요. 자신들의 생명도 건지고 그 환관장의 생명도 건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 뜻을 성취하는, 이게 성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의지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의지라는 것은 사전적 정의는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의지를 뜻으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다 같이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마음이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면 뜻을 다해요. 그리고 힘을 다하는, 뜻과 힘이 같이 가요. 이게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이번 실론의 주제인데, 전심은 온 마음을 다해서잖아요. 근데 그 온 마음을 다해서가 의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 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거를 많이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너무 핑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짜 원하면 이루고야 맙니다. 그런 것들 너무 많이 봐요. 제가 이제 그 고등부를 지도한 적이 있었는데, 반포 지역이었습니다. 그 반포 지역은 파락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부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냥 뭐 공부에 자녀들 대학에 목을 맵니다. 근데 부모들이 다 속아요. 도서관에 있으면 공부하는 줄 아는데 공부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수련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수련회 전에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교사들이 그냥 일일이 다 전화를 합니다. 수련회 가자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아무리 뭐 자율학습도 있고 학원도 있고 별의별 거 있지만 수련회에 정말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애들은
오더라는 거예요. 진짜 마음이 있으면 와요. 근데 마음이 대충 있는 애들은 핑계를 대서 안 오는 거예요. 저는 수련회에 꼭 와야지 뭐 구원받고 그럴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이 의지인데, 의지는 순종을 낳는데, 이 의지는 나의 마음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간절함. 그래서 토저는 신앙의 본질은 의지며 의지의 본질도 의지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유일한 선은 의지에서 나온 선이며 이 의지에서 나온 거룩함만이 진정한 거룩함이다. 의지는 영혼이 항로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자동 조종 장치와 같다. 그렇게 토저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신앙은 의지 전쟁입니다. 의지 전쟁이에요. 의지는 지식과 연관되어 있는데 의지는 지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다른 친구, 그 당시에도 유대인 친구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도 다 알고 있어요. 코소법 알고 있고, 그리고 분명 이 음식이 더러운 음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왜 유독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 이런 뜻을 세우냐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뭐냐라는 것이에요. 그게 올바른 지식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이 지식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음식으로 나를 영혼을 더럽힐 수가 없다라는 이러한 이 지식이 그들로 하여금 의지를 낳게 한 것입니다. 제자 훈련이 어려운 것은 내가 아는 것을 실천해 내는 것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여러분 뭐 웬만하면 다 암송하지 않습니까? 뭐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게 이제 알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 말은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말이에요. 한 번 가지고 안 돼. 두 번 가지고 안 돼. 세 번 가지고 계속 반복하라는 거예요. 복음은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은 반복이고 이것은 세뇌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꾸 이제 세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복음은 세뇌가 아니고 복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제자와의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 받으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제자 훈련 꼭 받아야 돼요. 우리 장년들은 그렇게 말해요. 신일교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제자 훈련 받아야 된다고. 신일교회에서 뭘 하려면 나는 사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틀린 말이기도 하지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거는 교인의 행세를 하기 위해서이 아니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의지로 실천해 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아는 것을 진짜로 하는 것은 그 지식이 엄청나게 나에게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첫날에 뭐 성경 읽기 했지만 제가 전국 성경고사대회 1등하고 3등 했다고 얘기했죠.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기까지 성경 일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아니 전국 성경고사 대회를 1등 했다니까. 여러분 좀 놀래주시길 바랍니다.
거기도 부족해가 3등까지 했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대학교 4학년까지 성경 일독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민낯이에요. 선교사를 나간다고 하는 친구가 성경 일독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아니, 뭘 가지고 선교를 합니까? 여러분, 너무 무식해요.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까 묵상할 수가 없는 거지. 무슨 좋은 생각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 말씀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 공부하고 훈련을 받고 그래야지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충격적일수록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성장했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선교사보다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중국에서 성경이 한글로 이수정 그분이 로스 선교사의 청을 받고 중국어 성경을 한글로 다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이미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성경 번역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면 이 성경 한 권이 뭐 4만 원, 5만 원 그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가치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런 걸 알면, 그런 지식이 있으면 내가 실천하지 않을 수가 없죠.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걸 내가 지식적으로 말씀으로 알면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지는 지성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의지는 감정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의지는 감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그 마음이 이제 제가 볼 때는 다른 말로 하면 욕구인데, 이 욕구를 통해서 감정을 망가뜨리고 감정이 망가지면 의지를 행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욕구를 통해서 사단이 감정을 망가뜨리고 감정이 망가지면 의지적으로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단이 쓰는 방법이고, 제가 볼 때 영상을 통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여러분들이 넷플릭스를 잘 봐야 되고, 넷플릭스는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동성애 괜찮다. 그리고 결혼 전에 동거하는 것도 할만하다. 뭐 이런 거를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뭐 여러분 다 오염된 사람들이고, 이미 초등학교 5, 6학년 되면 다 성적으로 오염돼 있어요. 그 한 6학년짜리 남자애들 휴대폰을 보면은요, 가관 아닙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도 중학교 1학년짜리 그 휴대폰 안에 진짜 내가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음란한 것들이 다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집사님 아들인데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욕구를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망가뜨리고, 감정을 망가뜨리면 여러분의 사고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전두엽이 다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지금 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예수 믿지 않는, 그래도 믿는 애들은 괜찮은데 믿지 않은 애들의 전두엽은 다 망가져 있습니다. 이 전두엽이 망가지면 사고 체제가 망가지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못 해요. 그리고 이 전두엽이 망가지면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를 조절을 못, 분노 조절 장치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된다고 생각.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지금 뭐 성적으로 그다음에 마약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이런저런 걸 해 가지고 결국에는 다시 말씀드린 대로 욕구를 통해서 감정을 망가뜨리고 이 감정이 망가지니까 의지를 못 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찬양할 때 그래서 내가 이제 보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느끼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 세상은 느낀 대로 말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느낀 대로 행하라고 그러죠. 그 just do it이잖아요. just do it이 나이키의 구호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건 사단의 구호예요. 여러분의 의지로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영화를 많이 보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또 이제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 중에서도 영화 강들도 많아요. 그 사람들은 다 그게 필터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이 창이 굉장히 세속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 것이 되면 굉장히 의지적으로 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나는 오늘 제가 이제 4시 20분에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냥 성령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의지를 의지로 고친다고 그랬는데 의지로 의지를 고친다. 그러니까 의지, 나의 이 의지 위를 의지는 릴라이온이잖아요. 이렇게 의탁하는 거. 결국에는 다니엘과 제 친구가 어떻게 성지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다니엘과 제 친구가 믿음이 좋다, 그들의 용기가 대단하다, 신념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제 그걸 이제 해석하면 믿음이 좋은거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1장 9절이었어요. 우리 1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뭐를 얻게 하셨다고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거예요. 다니엘의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그가 그렇게 입지하고 견지한 것이 믿음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믿음 이전에, 그들의 결단과 의지 이전에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다. 이게 바로 칼빈주의예요. 그러니까 알비니안주의는 이게 약간은 인본주의라서 인간의 오성과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의지가 먼저 가요. 칼빈주의, 우리 이제 칼빈주의입니다. 칼빈주의는 장로교의 가장 중요한 그런 교리인데,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의지보다 앞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앞선다. 저는 이걸 이제 꽤 오래전에 발견했는데, 이번에 이제 기독교 강요를 제가 설교하면서 칼빈이 이 천재예요. 이걸 이미 말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성경에서 대단한 걸 발견했다, 그럴 게 없어요.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다 얘기한 거야. 칼빈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 은총에 의하지 않고는 의지는 하나님에게로 전향하거나 하나님 안에 머무를 수 없다. 인간의 의지는 자유에 의해서 은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은총에 의해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해요. 은총에 의지하지 않고는 내 의지가 하나님께로 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의 시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이 세 사람, 이 네 사람은 나는 내 몸을 더럽힐 수가 없어, 나는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그렇게
거부하고 그런 의지를 가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놀라운 발견이 여러분의 심령에 박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의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면 당장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망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더딘 것 같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으나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게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 나쁘다 기준이 뭐예요? 믿음이 좋고 나쁜 건 없고요. 믿음이 성숙하고 미성숙한 건 있습니다. 근데 성숙한 게 뭐냐? 저는 지금까지 성숙한 게 열심히 하고 뭐 기도 많이 하고 물론 좋습니다만 진짜 중요한 걸 깨닫는 그게 뭐냐면 성숙한 건 하나님을 의존하는 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의 의지는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려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한 시험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뭐를 배웠대요?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이게 온전히 성숙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온전함과 성숙은 순종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가지로서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의지로 의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15장 7절의 말씀이에요. 5절부터 7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고 그 안에 있으면 내가 하기 싫어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얼마나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범죄하게 하는 것들이 많고 쓰러지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근데 우리 이제 지금까지 대충 두 개를 그 교회와 세상을 양쪽 한 다리씩 이렇게 두어서도 얼마든지 그것이 신앙이 가능했는데 여러분 이제는 그런 때가 지났습니다. 그런 때는 아니에요. 철저하게 양과 염소가 이제는 구분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지로서 나무에 붙어 있읍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합시다. 우리 마지막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의 말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마지막으로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읍시다.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께 붙어 있읍시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성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지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니까요. 요거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제 학원이라는 게 있어요. 큰 대형 학원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성지 학원에 다닌 적이 있어요. 성지 학원.
성지학원 알죠? 이 성지학. 성지학원에 유명한 수학 정석 김성태, 나 지금도 이름 기억해요. 진짜 일타 강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말 없었어요. 유명 강사여가지고 와, 이거보다 더 큰 강의실이 꽉 찹니다. 첫날에 다들 저마다 정석을 꿰뚫겠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야. 근데 한 달 지나면 반도 안 남아있어. 성지학원 다니는데도.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성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입지를 합니다. 그러나 시험이 오면 뜻을 내려놓습니다. 견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을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나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은총이 앞섭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